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가랴,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와 아들 예수와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다라, 플라야, 하난, 미가, 르옵, 하사바, 사꿀, 스바랴, 스바냐, 호데야, 바니, 분이누 요 또 백성의 우두마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믹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세, 비라, 소백, 룸,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인이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정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의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벽 공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단지 초막에 거하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 엑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제히 울면서 회개하였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 마지막 22일 날 8째 날에는 대성회의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을 보면 이제 24일 우리가 9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예, 24일 날, 22일 날 끝났는데 24일 날 이제 다시 이들은 또 모입니다. 다시 또 모여서 금식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고 또 낮 4분의 1은 자복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6절 이하를 보면 간략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요약합니다. 창조 때부터 쭉 요약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와 동일하게 그들의 앞날에도 인도하실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9장 22절까지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까지를 쭉 역사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셔서 많아지게 하셨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도 불순종과 배교를 일삼았고 예언자를 수시로 보내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장 32절 이하부터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의 역사를 아수르에서부터 현재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공의로움과 이스라엘의 악함을 대조시킵니다. 대조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3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웠지만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죠. 주님은 공의롭고 우리는 악한 것. 이것을 대조하여 묘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 36절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장 38절 마지막 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단절을 결심하는 것, 그것을 본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다 단절을 하겠다. 지금 느헤미야의 새로운 언약 체결은 이방인과의 단절을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단절을 결단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과 레위들과 제사장들이 다 서명하고 사인하였다는 거예요. 임봉하였다는 그 말이 서명하고 사인하였다. 인감으로 꽉 두 장 찍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장에는 그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온 것이죠. 여기서 임봉했다 하는 말은 단단히 서약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변하지 않을 약속의 규례를 행했다. 그렇게 도장을 꽝꽝꽝 찍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봉인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를 보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고 뭐 이렇게 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개혁을 할 때 지도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도자는 지시만 하고 명령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개혁의 본을 보임으로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땅 백성들에게 주지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 이제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이 지키기로 다짐했던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입니다. 이렇게 서약까지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아주 보편화되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과의 통혼이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신결혼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죠.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바로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가 불신 결혼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가 포로 귀한 공동체와 그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들과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도 안식일 이 준수는 느헤미야 개혁의 아주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 하는 선언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여인들을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는 선과 일치해요. 우리가 이걸 원어로 볼 수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사지 않겠다, 데려오지 않겠다 이 두 개를 같은 동사를 사용함으로 해서 통혼 금지와 안식일 준수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신 목적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육체 노동을 쉬라고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실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언약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명하면서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삼으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식일 여부를 통해서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주일 성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가 현대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이 자신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히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성실함을 다해서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생 지켜야 할 신앙의 규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죠. 자, 32절부터는 이제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규정들을 명하는데 3분의 1 세겔씩 성전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는 것들을 쭉 언급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이런 조치들은 모두 다 토라를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37절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열애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기 이제 이 37절 하반절부터 쭉 마지막 39절까지는 백성들이 11조 규례를 준수하기로 맹세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시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당신께 바친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11조를 바쳐서 자신들의 그런 고백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11조를 제대로 바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일을 다 버리고 다른 일에 종사함으로써 성전 제사 제도가 크게 흔들리고 또 그것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신앙을 침체시켜 갔죠.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죠. 사실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참으로 드릴 수 없는 것, 어려운 것이 바로 이 11조이죠. 하지만 우리는 11조가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는 절대 손대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 그것은 심각한 죄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착복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우리가 어찌 무사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11조를 바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제외하고도 아홉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하나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일들은 11조는 구약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역자들의 삶을 위하여 주신 방법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11조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바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드리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신앙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로 아주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서약하고 임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불신결혼 금지, 안식일 준수, 11조 드리는 것.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 바로 그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교회 역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기본, 불신결혼 금지, 안식일 준수, 11조 이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저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돌아보게 하시고 정체되어 있고 생동감이 없는 우리의 신앙에 주의 보혈 떨어뜨려 살아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절대 불신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도 불신결혼을 잘 지켜나가도록 자녀들을 잘 위해서 늘 기도하며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성수와 11절을 비롯한 믿음 생활의 기본에 더욱 충실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